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주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배 전에 이 형제를 초대했는데 이 밴드에 이 라이브 방송이 들어왔는지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예배를. 이 형제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과연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게 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순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나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내 자로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반드시 뭐냐면 주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주는 뭐지요? 예수님입니다.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을 지을 때 주바라기 찬양단을 지었죠. 저는 해바라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해바라기를 보니까 해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바라기는 뭘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바라기를 보면 주바라기에 예배가 있는가 보고 기도가 있는가 보고 찬양이 있는가 보면요. 찬양은 있는데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다라면 주바라기는 그렇게 썩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 나이 차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도 멤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감당하고요. 또 재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까요? 어떻게 해서 조화 맞춰서 또 화음을 맞춰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팀이 바로 주바라기 팀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간 찬양을 고르고 매주간 이 새로운 찬양을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격려해 주고 어떻게 지내 호응을 많이 해줘야 돼요. 찬양할 때 같이 힘껏 찬양해 줘야 되고 박수할 때 힘껏 박수해 줘야 되고 아멘 할 때 힘있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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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정 자신이 없는 사람 마스크 벗고 아멘 하도 괜찮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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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힘있게 그렇게 반응해 줄 때 이들을 돕는 거라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현재 무엇을 제일 많이 듣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삶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까요?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있죠.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 있죠. 그것이 곧 뭐가 된가요? 우리 입으로 나올 말이 된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사람은 뭐냐면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늘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TV 드라마 가운데 뭘 많이 보신가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뭐 우영우라고 그러대요. 굉장히 감동 있게 감명 깊게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대화의 소재가 말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잘 적어보라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말이 된다고. 그런데 그건 거기 말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믿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정리가 됐나요? 1번 듣는 것, 2번 보는 것, 3번 생각하는 것 플러스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말이 되고 그것이 곧 뭐다?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든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한지라. 보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증명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듭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꼭 정확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또 영안이 활짝 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핵심되는 말씀은 뭐냐면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서론의 결론이 다 나와 있다고요. 이미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말이 되고 그 자체가 믿음이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이 뭔가만 알면 오늘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할 때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라고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저주의 십자가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찬양하지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고통이 사라져간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 잘 보라고요. 그 십자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거 있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뜻을 잘 알라고 했어요. 그 뜻을 알면 오늘 말씀에 대한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건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얘기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으래요. 입으로는 신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겠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것. 우리는 특히나 기억할 거 있어요. 정치도 있습니다. 경제도 있습니다. 사회도 있습니다. 문화도 있습니다. 예술도 있고 종교도 있죠. 정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거 여러분 뭔가요? 저는 생각할 때요. 불안해요. 정치는 불안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심,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정치지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불안하지 않나요? 근데 지지율 자체가 40에서 30에서 이렇게 20%대까지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 때요. 좀 상당히 황당하기도 하고요. 나라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고비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불안하다. 그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듣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공포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포. 뭘 통해서 그런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쟁 속에 들려오는 소식들 자체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전쟁에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무차별 사격을 해서요.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인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심판이 있겠지만요. 그것 자체가 정당 방향 결단코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공포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쪽과 북쪽과 계속 대치하고 있잖아요. 전쟁 공포에서 우리나라도 쉽게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은 불안도 있고 공포심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 들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좌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요.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요. 나는 나대로의 살아있다는 증거 자체가 때로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공포도 있고 불안도 있고 하지만 결단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요.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뭐라 하던가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렇지 않나요? 뭔가 잘나서 그런가요?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의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인 걸 믿습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한다 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자체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첫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5가지 있었습니다. 3가지 잘 보라고요. 불안,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시라고요. 나에게서 불안은 떠날지어다 하고 선포하라고요. 너에게서 불안은 떠날지어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염려는 떠날지어다. 나의 앞길 가운데 있는 근심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하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가도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을 닫으면 문을 닫은 대로 문을 열면 열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사람이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 침이라든가 오락이 나를 지켜줄 수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 마음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죄 때문에 불안해야 합니다. 또 은폐한답니다. 감춘답니다. 그러니까 죄란 것 자체는 어떻게 되든가요? 그걸 감추려다 보니까, 그걸 숨기려다 보니까 더 크게,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왜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까요? 왜 밥맛을 잃어버릴까요? 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런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왜 그럴까 봤더니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내 모든 짐을 담당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데 그 사실이 부족할 때 뭐냐면요, 늘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니까 어쩝니까? 쩔쩔 매는 거죠. 하루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그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저녁에 꿀잠 잘 수도 있고요. 저녁에 단잠 잘 수도 있고, 저녁을 완전히 뜬 눈으로 쓸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잘 보라고요. 오늘 부탁합니다. 주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 자로 주바라기라고요. 그런 불안이 떠나가고요. 그런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뭐 했나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면 뭐 하라고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 하면 아멘. 왜 그럴까요?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슬픔을 당해봤고 주님께 고통을 당해봐서 아시니까 너희들의 슬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 불안되는 요소가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전부이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크나큰 평안이 찾아온답니다. 요한복음 말씀 봐볼까요? 14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감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주는 건 다른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걸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밴데다 토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찾아가서 받는 거 있지요. 어디 가서 기도를 찾아가서 받는 사람이니까 기도원에 가서 받는 사람들인데요.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다니고 20년 되고 3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서 토요일 날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라고요.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에게 가서 종속적으로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럼 매이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기도를 온전히 드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갖는 것이라든가 내가 뭔가 얻은 것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갖는 것 아니라 누려지는 것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보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불안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근심이 사라져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뭐가 주어져요? 샬롬의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지혜 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권세 부귀를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찬양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때로는 사람이 커 보입니다. 뭔가를 가진 것 같습니다. 배우면 뭔가 두렵고 뭔가 가졌으면 좀 조심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보시라고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지요? 그럼 신뢰감이 없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묻는다면 대답해야 돼요. 다른 데서 오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평안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꿈을 꾸게 된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꿈이에요. 꿈. 비전을 갖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지요. 그러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방향, 감각마저도 잃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지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뭐가 왔어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가 하며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불렀으면 왜 불렀는지, 그 땅으로 가라고 하면 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이동시킬 때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비된 거룩한 축복이 있는 줄 믿는다는 그 신앙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 시간 정리해야 돼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산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랍니다.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래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고 쩔쩔 밀 것 아니라, 지금 현재 막혔다고 고민하고 근심할 것 아니라 반드시 동쪽이 막히면 뭐가 있어요? 서쪽이 있고요. 서쪽이 막히면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있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꽉 사보는 막혔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통은 막힐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방이 뭐죠? 동서남북이죠. 사방으로 오개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눈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육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의 눈을 보니까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송승환 씨를 보니까요. 시력이 차근차근 지금 다 없어져 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어져서요. 시력을 그렇게 상실할지, 귀를 그렇게 다 하나하나 기능이 다 마비가 될지, 그건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에게 육의 눈이 있다고요. 그래도 한 가지 눈이 있어요.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있습니다. 육의 눈 속에는 반드시 뭐가 보이냐면요. 탐욕과 욕심이 보인답니다. 내가 저걸 가져야지. 내가 저걸 먹어야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욕심 탐욕인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 그리고 죄, 그리고 사망이었어요. 욕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쩝니까? 거기에 죄를 짓고 죄가고 사망이고 거기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기농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냐면 다 욕심이 있어요. 더 가지려고. 말은 좋지요. 선하게 사용한답니다만 결국은 뭔가요? 이기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 가운데는 네 가지를 잘 보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을 보라고요. 순종. 영의 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요. 저 사람이 순종하는가 순종하냐 거기에 따라 믿음이 있다 없다 결정이 된답니다. 어떤 직분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더 많이 순종하는가, 언제 순종하는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죠. 생각하죠. 그때부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요. 더 생각하죠. 그러면 사단의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음 먹은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 내가 해야지. 내가 청소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거의 처음 마음인데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왜 너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얘기하고요. 사단은 뭐라고요? 너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답니다. 그것이 주인의식이에요. 교회를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이 의존해버리게 되면요. 다 의존하게 되면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 들어요. 그럼 그게 전염이 된답니다. 동쪽에서 누군가가 빗자루 들죠? 그럼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북쪽으로 전염이 되고요. 긍정이 전염되는가 순종이 전염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영의 눈 자체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보고 나서 안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나서 못한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가능성을 봐요. 그러니까 순종에 있는가 하면 영의 눈 가운데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를 보장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드시 오늘 땀 흘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자가 내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관이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신앙관 자체가 이제 긍정의 신앙관으로 바뀌어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면 왜 저 사람의 가능성이 있고 왜 저 사람의 미래가 있고 저 사람 속에서 순종이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전에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생겨난답니다. 든든한 반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뭘 찾아가던가요? 우상을 찾아가는 거죠. TV를 보니까 좀 황당한 친구가 있대요. 또 돌을 키우대요. 돌을. 사람이 깎아 만든 건 다 합당치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잘 보라고요. 반드시 생각할 거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고 십자가의 정신을 살라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변한다고요. 다. 때가 되니까 변한다고요. 시간이 되니까 변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혈육도 마찬가지로 변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진정한 은혜 받는 것 있지요? 그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값싼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가 값싼 은혜는 뭐냐면요. 말로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요. 반드시 이 앞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도 있어요. 관심, 배려, 돌봄 속에 나타난대요. 진정한 은혜는요. 근데 거기에 또 플러스 2를 더했죠.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난답니다. 근데 값싼 은혜는 뭐냐면 내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로 다 까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얼만큼 더 관심을 갖고 돌보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은혜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간에 뭐 했냐면요. 관심 가로 열고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전지 교육 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들의 역할 자체가 돌봄이 돼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믿는 사람은 배려하라고요. 섬기고 나누라고요.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그거 뭐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2절 말씀이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했죠.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든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 갑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져 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2가지 생각하라고요. 2가지. 하나는 은혜 받아서 달라진 거예요. 은혜 받아서. 늘 수근수근하고 소근소근하고 비방했던 사람이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줄어들어갔고요. 그럼 말 자체가 희망적이고 말 자체가 도전하고 말 자체가 날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아서 그런데 은혜 받아서. 아까 은혜 얘기했었죠.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 받다 보니까 그 사람 말 자체가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근데 말이 달릴 사람은 뭐 하라고요? 십자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잘 바라보시라고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정신 또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다면 뭘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제일 많이 생각한답니다. 자녀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답니다. 염려가 된답니다. 근심이 된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있어요.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야 진정으로 보여진다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잘 생각해야 돼요. 보는 것, 그 다음에 듣는 것,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말이 되고 그것 자체가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요. 필요한 걸 잘 들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주님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무엇으로 살자고요? 무엇으로 살자고요? 주 바라기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